살인보고 예수는 그리스도 호세아 예수께서 20번째 심판의 불가피성에 대한 탄식 그 세 번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설령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혹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고 있을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떠나서 존재할 어떤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와 보호하심 속에서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 그 원수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은혜와 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모를 뿐이고 대적할 나쁜 원수 편에 서 있는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을 떠나서 존재할 어떤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제 누리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시인으로서의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4절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주의 성령을 떠나 그런 말입니다.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주께서는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시니 신묘막측하심입니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어디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 그 가운데 특별히 인간 더더욱 그렇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시인 그리고 현자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어떻게 사랑하시냐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니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눈동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대단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할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모든 민족들 가운데 뛰어난 사랑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그 이외에 없었어요.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다른 민족들과 비교할 수가 없는 오직 그 민족만이 받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이 말씀에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지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특별히 구원의 은총을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 우상을 섬긴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어떤 삶이라고 합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인 에브라임이라고 지적합니다. 우리 8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었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에브라임 그는 민족들 이방 민족들 가운데 섞여버렸으니 에브라임은 뒤집혀지지 아니한 떡이구나. 9절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켜버렸으나 그는 알지 못하고 백발까지도 그에게 여기저기 났는데 그는 알지 못하는구나. 그런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까지 지난 주일의 말씀까지는 국내 문제에 관해서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부터서는 국제 문제에 관한 이스라엘의 대국제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면 북왕국 가운데서 이스라엘 10지파 가운데 이스라엘은
북한국 이스라엘 10지파죠. 10지파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을 받은, 그래서 가장 큰 민족으로 번성한 에브라임, 야곱의 할아버지 축복이 그대로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그러면은 이스라엘, 서울 그러면 어디를 가리켜요? 대한민국. 똑같은 예입니다. 서울, 너 서울 사냐? 대한민국 산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에브라임,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할 만큼 대단한 지파였어요. 그렇게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 부르지 않고 에브라임 그럽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대변한 에브라임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무엇인가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 죄악은 곧 에브라임이 열방, 이방 족속들과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혼혈이라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신이 다른 민족들과 자기 자신이 스스로 먼저 그렇게 섞여지게 되도록 원해서 섞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종교, 단순한 그 섞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나 문화나 정치나 사회 모든 제도가 섞여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조상 바로 요셉이 그 아버지와 형제들을 가나안 이제 이 땅에 영접할 때는 고센 땅이었어요. 고센 땅은요 이제 이 목초지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을 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농촌에 가면 이제 이 소를 키우고 돼지를 키우는 그런 마을에 가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것이 싫어한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애굽 사람과 동화되지 않도록 특별히 구별된 땅을 고센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종교, 문화 섞여지지 않도록 민족적인 자긍심, 민족적인 개성, 그걸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요셉은 세밀하게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를 배려했던 것입니다. 그런 조상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자기가 오히려 먼저 이방 백성들과 섞여버린 거예요. 단순한 어떤 혈통적인 섞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종교가 섞여버린 거예요. 종교가 섞였다면 이거 대단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잡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잡신이 들어오면 사상이 잡신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언어가 달라져요. 문화가 달라져요. 정치가 달라져요. 사회가 달라져요. 엄청난 파급의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이 바로 섞여버렸다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백성들이 바로 어떤 백성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택하신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런 백성들로 택함을 받았는데 섞여버렸다고 하면 하나님의 고유한 신앙의 정통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눈동자같이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너희를 보여주신다 하는 그 말씀을 뛰쳐나가버린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않겠다는 그런 결론이 되고 맙니다. 그런 사회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BC 722년에 멸망으로 그들은 그 땅에서 흩어져 버린 디아스포라가 된 거예요. 그 땅에 살지 못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복을 주시잖아요. 영원한 너와 내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살도록 지켜주실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결과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8절에 무엇이라고 하냐, 그런 거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병이란 말은 떡을 말하죠. 그래서 제가 다시 번역하면 이 에브라임은 뒤펴지지 않는 떡이구나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바로 밀가루를 반역해 가지고 이제 흙벽돌로 만든 그런 구덩이, 화덕이죠. 우리나라 현재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이제 오븐 가지고 그 속에다가
이제 빵을 만들어서 넣으면 굽게 되죠. 그런 역할을 한 화덕에다 밀가루 반죽에 딱 천장에 다 붙여요. 붙였을 때 그 다음에 또 뒤집어줘야 됩니다. 한쪽만 익고 한쪽만 안 익으면 안 되니까 뒤집어줘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경우를 뭐라고 말하냐면 뒤집혀지지 아니한 떡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쪽에 새카맣게 타버리죠. 쓸모가 없는 떡이 돼버리죠. 먹을 수가 없는 양식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 이건 이스라엘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치를 잃어버린 아무것도 없는 쓸모가 없는 백성들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호되게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무가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이 또한 그 은유의 그 비유는 내용은 이스라엘이 국내 문제에 전념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이 잘 살고 잘 먹고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잘 하나님을 믿으며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치 아니겠어요? 그런데 국내 정치는 전혀 돌아보지 않고 국제적인 정치, 점점 하나님을 떠날 때는 약해져 감에도 불구하고 그 약해진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강대국들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대국도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해요. 그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므로 국제관계에만 신경을 써요. 그런 반면에 국내 모든 문제는 점점 쇠하게 되어져요. 바로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었으나 하나님에 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항상 중심에서 생활하는 것이 믿는 생활일 줄로 믿습니다. 네. 만일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예수님을 잊어버린다거나 항상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세상이 꽉 차들어가지고 세상으로 향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이 신이 되어가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하니까. 우상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돌부처나 뭐 이런 것의 우상의 개념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중심하며 생활하고 있는 생활 철학이,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되면 내가 곧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우상입니다. 이런 우상을 제거하면서 확실히 예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언제든지 날마다 이런 유혹이 들어와요. 그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방과 섞여서 사니까 그들의 종교를 배웁니다. 그들의 신을 어떻게 섬기지? 바알을 이렇게 섬기구나. 가나안 신을 이렇게 섬기구나. 우리도 그렇게 섬겨야지 하고 동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 우상에 동화되니까 언어가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그래서 사회 문화가 달라집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게 된 것이 아니라 큰 나라의 손해를 봐요. 국군이 멸망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의지한 나라가 오히려 어떤 일을 하느냐? 오히려 침략을 해요. 자산과 인명을 살상을 해요. 뺏어가 버려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세상을 의지하고 대국을 의지했던 결과가 자기 손에 민족이 망하게 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자초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아람왕 하사엘, 그리고 베나다시, 그리고 아수르왕 불, 곧 디글랏 벨레셀, 이 사람들의 공격으로 피해를 당했습니다. 특히 문하햄은 아수르의 침략을 모면하기 위해서 1,000달란트의 조공을 바쳤어요. 그러면 국가 재정이 바닥이 난 거예요. 어떻게 살기가 좋겠어요? 더 어려워지죠. 여러분, 저는 이제 TV의 조선을 본 가운데 이런 말을 봤어요. 역대 정부 대북 지원책, 이건 출처는 통일부예요. 통일부가 2017년 2월 기준으로 이렇게 도왔다는 거예요.
김대중 정부 때 24억 7천만 달러, 노무현 정부 때 43억 5천만 달러, 이명박 정부 때 19억 7천만 달러, 박근혜 정부 때 3억 4천만 달러, 총 11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2조 8천억, 이렇게 도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건 무엇으로 옵니까? 핵무기. 우리에게 겁을 주고 있어요. 현 정부에서 계속 대화하자고 했습니까? TV조선에서 밝힌 것을 제가 들었어요. 우리하고 이북하고 대화하려면 80조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들었어요? 80조를 주고 대화하자. 80조를 바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이스라엘의 성경은 조공을 바치고 오히려 조공을 바친 그 나라에서 침략을 했어요. 이런 꼴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정말로 백성들은 오히려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그 신앙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버린 그 이유가 바로 주변 모든 오히려 강대국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입맞추려고, 그들을 살살 이제 존경하면은 그들이 보여줄 것이 천만의 말씀. 오히려 그들이 침략해서 모든 백성들을 죽이고 재단을 약탈해 가고 만 결과가 오늘 결국 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강대국들 사람들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 너희들이 의지한 그 나라 그래 의지해보라. 결과적으로 그 강대국을 통해서 심판을 받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 사실은 깨닫지 못한 그런 멸망한 짐승과도 같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실 호세아가 뭐라고 하고 있느냐? 교만이라고 지적합니다.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걸음의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이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의 얼굴에 보이니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그들은 이 모든 일에 그분을 찾지 아니하였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스라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바른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의 얼굴에 증거가 되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 이스라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말은, 이 증거가 된다고 하는 말은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335회나 기록된 말로서 대답하다, 말하다, 본래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교만이 그 얼굴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로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굴은 속에 품 것이 표현되는 것이 얼굴 아닙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얼굴로 생각할 때 그들이 지금 표정 짓고 있는 모습이 바로 교만하다는 거예요. 아주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있으므로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게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얼굴을 찡그리고 있어? 왜 저렇게 화내고 있지?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들어있냐? 교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오히려 다른 신, 우상들, 대국들을 더 인정을 해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대국들 때문에 교만해진 거예요. 이 큰 나라 의지하면 되겠지. 그런 내용. 그 얼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은 아주 거만해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떤 의미로 되게 말합니까? 그 사람의 윤리성, 성품을 얘기하죠. 근데 여기에서 호세아가 이스라엘이 교만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은 어떤 윤리적인 교만을 의미한 그런 교만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교만인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그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전도를 안 받아. 내 가족이 내가 믿는 예수를 믿고 천국 가자 하는데도 자손들이 안 믿어. 교만입니다. 그게 부모와 자녀 간의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교만인 거예요. 도대체 네가 무엇이니? 너도 언젠가는 죽어. 죽으면 반드시 심판받을 것인데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 결국 영원한 형벌인데 그 형벌을 받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라고 하는데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그겁니다. 전도하는 자들을 무시한 것이 아니에요. 전도하도록 하신, 명령하신 하나님을 무시한 거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교만죄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안 계시.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안 모시고 산다니? 너희들은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한 은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받았는데 그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라? 조상들이 하나님 기억하지 않아? 잊어버렸어? 그런 질책을 하고 있는 이제 호세아입니다. 이스라엘만 자체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그런 명칭을, 그런 국호를 가지고 국명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 다스릴, 근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허울 좋은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자꾸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대신해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말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같지가 않으니까 하나님 다스리는 민족이 아니지 떠나버린 거지.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었느냐? 가나안 땅의 신 바알의 비를 내려주시고 바알의 햇빛을 주시고 바알의 생산께 해주시고 자녀를 낳게 하시고 이 모든 바알로 가나안 그 토적 신앙으로 함의 자손들의 신앙으로 돌아버린 거예요. 셈의 하나님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한 힘센 강국이 그들의 의지 대상이었어요. 강국들의 눈치만 보는 거예요. 강국들의 입맞추기 위해서 살살 거린 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요, 오늘날의 정치가 보여요. 이렇구나. 강국들의 눈치만 살핀다는 거예요. 강국들에 맹종하다 보니까 백성들에 관해서 치국이 허설이는 거예요. 결국 강국들의 약속권한 민족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탈취해 갑니다. 뺏어버립니다. 지배합니다. 무시합니다. 대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이나 수를 의지하면서 살다가 오히려 그들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살아가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살려는 극심한 난관에 처하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 그렇다고 하면 해결할 기회가 없고 해결할 길이 없어요? 있습니다. 누가 해결할 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살 길이에요. 근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의 언약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손들이 버린 거예요. 길이 없는 거 아니에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시냐 오셔서 난 길이요. 그냥 막연히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길이요. 우리 한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원문을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이요. 그 생명. 오직 영원한 생명. 예수님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길. 영원한 영생 길.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을 만들려고 할 때 그 성전 문이 몇 개겠어요? 하나예요. 왜? 문은 하나야 되겠죠.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나는 그 문이라고 했어요. 그 문, 그 하나. 오직 유일무이한 게.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단들은 뭐라고 합니까? 특별히 문세명 씨는 뭐라고 했냐? 동쪽으로 올라가든지 서쪽으로 올라가든지 남쪽으로 올라가든지 북쪽으로 올라가든지 정사에만 가면 다 마찬가지다. 이런 그런 변명의 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구원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섬긴다고 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 영원한 영생을 얻는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한 거예요. 모든 일에 그분을 찾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뭐 거만 떨다 뭐 말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는 또 안 되죠. 그런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합니다. 11절로 12절 읽읍시다.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저희가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이 오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11절. 에브라임은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그들은 애굽을 부르짖으며 그들은 아수르로 갔습니다. 아수르는 현재 시리아입니다. 12절. 그들이 갈 때에 내 그물을 그들 위에 쳐서 하늘의 새처럼 내가 그들을 떨어뜨리고 그들의 무리가 들었던 대로 내가 그들을 징계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는 앞에는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가르쳐 뒤집지 아니한 전등이다. 한쪽만 그냥 다 타버리니까 먹을 수가 없고 이건 가치가 없는 떡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가치가 없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을까요? 비둘기는 매우 단순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속아 넘어가기 쉽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고 하면 사사시대의 여호와께서 삼손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바친 그런 사람으로 택하셔서 큰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게 했어요. 삼손이 은혜를 베풀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삼손이 사자를 만났을 때 사자를 아가를 벌려버린 거예요. 그럼 며칠 후에 가보니까 그 죽은 사자 속에 벌이 벌떼가 꿀을 쳐 낳는 거예요. 꿀을 가지고 와서 자기 부모에게 자랑,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사자와 싸워서 사자의 아가를 벌렸다고 하면 보통 사람, 이건 사람 힘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힘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사사 노릇을 20년간 해요. 근데 마지막 망할 때 어떻게 망한 줄 아세요? 가서는 안 될 기생집에 들어간 거예요. 불려서 기생집에 들어간 거예요. 거룩하게 특별히 빼내어 받은 사람이 불려서 창녀촌에 들어간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 자체가 잘못이죠. 불려서 방백들이 그 기생이 찾아와서 삼손을 꿰어서 이제 첩자노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100을 줄 테니까 너는 반드시 첩자노를 하라. 그렇게 하겠다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삼손에게 가서 내가 어떤 아양을 떨든지 어떤 짓을 해서라도 삼손에 나온 힘이 어디서 나온지를 알아보라. 그 삼손 힘 때문에 도무지 불에 싸웠다면 다 지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의 힘 때문에 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에게 제발 내가 어디에서 힘이 나오는지 그걸 좀 알아가지고 전달해 달라. 간첩 자금을 준 거예요.
삼손이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처음에는 안 넘어가요. 여러 번 오히려 그 기생 들릴라를 가지고 놀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가 막혀 죽겠어요. 아, 이렇게 해도 말 안 하고 저렇게 해도 말 안 해요. 마지막에 그냥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발 좀 얘기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바로 진실을 얘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내 힘은 머리를 깎아버리면 끝난다. 머리를 깎아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특별히 구별했는데 그런 사람을 택해놨는데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언약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힘이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래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파수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은사로 주신 그 힘인데 그 비결을 너 머리 깎지 말라. 삭도를 내게 대지 말라. 내 머리만 깎아버리면 나는 끝난다. 그 자기 죽을 일을 말해서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삼손은 결국 현명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비둘기 같은 거. 비둘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망을 쳐요. 먹이를 주고. 먹이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 탁 쳐버리면 죽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나 아수르가 그물망 치고 덫을 놨는데 그 덫인 것을 모르고 그들이 자기를 살려줄 것이라 생각하고 위기 때 구원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그들을 의지하고 종을 바쳤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뭘로 삼아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 사슬로 삼아버린 거예요. 덫으로 확 잡아버린 거예요. 그게 침략입니다. 멸망케 한 겁니다. 아수르에 멸망한 거예요. 이런 사실을 바로 비둘기 같이 은유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시급히 의지할 여호와를 찾지 않는 거예요. 위기 때 도와줄 분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지은 잘못한 죄를 회개하면서 여호와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대왕을 의지했습니다. 용서하시고 이제 절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왔다고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의지하지 않는 그 자체가 뭐예요?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양순하든지 어쨌든 상관없이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한 거예요. 바로 그들은 마지막 왕 호세아 치하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이스라엘 공격에서 큰 피해를 입게 되었고 그리고 그런 때에 비밀리에 애굽에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아수르가 또 알아요. 아,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원조를 정해? 그러면 내가 완전히 망하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아수르로 말하면 망하게 되는데 그 말을 아수르로 간도다 그랬어요. 그런 말은 이제 어떤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처럼 아수르를 의지했다는 사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후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아수르로 끌려갈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수르로 간도다 한 말이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받은 거예요. 왜? 그들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다가 내 친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일학교 부장이었어요. 집사였어요. 딸이 죽었어요. 안 나와. 자네 왜 안 나온 거니까? 아이고 나야. 내 딸 죽을 때 하나님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안 나와요. 이 사람아 하나님이 자네 딸을 하늘나라에 필요하니까 일찍 불러갔어. 왜 그렇게 생각 못해? 결국은 다 하나님 나라 가는데 돌아와? 안 돌아와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를 지금 이제 고향에 전화를 해서 예수 믿도록 전도하려고 해요.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인간의 생사를 오히려 나 같은 사람 더 두려워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생사를 주장하신구나. 그 마음대로 못하는구나. 하나님 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떠나버려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잘 믿었는데 하나님 나를 안 도와줘?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신구나. 이 기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와 같이
내가 고난을 당하게 하신가? 오히려 고난 이후에 영광스러운 복된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세상 사람이 말하는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을 능력 있게 거뜬히 보람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그 차원이 만사형통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 어려움 없으면 망한 거예요. 솔로몬이 잘 돼가지고 망했잖아요. 우리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이에요. 십자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부활.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올 때 나에게 십자가를 의미를 깨닫게 하신구나.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나에게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을까요? 대단합니다. 무엇을? 이방인들의 우상을 섬기고 쫓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었는데 이 본 말씀 우리나라 현실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대통령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관하신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직 하나님께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대한민국, 우리의 대한민국 앞날이 복된 앞날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고